오늘은 확신반 16과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제가 12월 달부터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을 오늘까지 봤는데 한 권씩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죠? 네. 안 좋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교사분들과 아침에 이렇게 나누면 좋을 말씀을 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은 확신반 제16과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암송 9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있는 칼럼에 보면 아마추어와 프로 기사의 수준도 다르고, 바둑에 있어서 아마추어와 프로 기사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크고, 프로 기사들 사이에도 1단부터 9단까지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같은 유니폼을 입어도 천차만별이다.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수준의 차이가, 뭐 도덕적인 수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양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자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서 양육생들에게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화는 과정이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죄에게서 해방되었으므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까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까요? 우리 양육생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전혀 죄가 없어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양육생들에게 분명히 처음부터 인식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원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죄의 책임,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책임과 부패한 성품, 두 가지, 죄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부패한 성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품과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죄의 오염된 부분으로 인한 우리의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그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 없다. 그건 저도 죄를 짓고 살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죄를 짓진 않겠지만 저도 죄를 짓고 삽니다. 제가 뭐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이야기 하다 보면 자랑할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자랑하지 않은 그것도 이렇게 교만, 어떤 이렇게 자랑, 이것들. 근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가 은연중에 막 이렇게 뭐 불쑥불쑥 이런 게 나올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르는 거, 교만, 이기심, 자만, 자랑, 이런 것들, 제가 깜짝 놀랄 죄는 안 짓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양육생들도 도덕적으로 큰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싸워 나간다는 것,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1번 문제에서 이야기한 부분이죠, 성화가 꾸준히 진척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언제 완성될까요? 성화는 언제 완성될까요?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을 이것만 보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완전하게 그와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야기하지만 고린도후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전체 문맥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앞뒤로 양육생들과 함께 읽어보시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 앞뒤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문맥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성화의 마지막 단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가 완성된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성경은 성화가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얻게 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얻게 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에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여러 가지 거짓된 탐욕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죠. 율법 아래 있는 게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약 전체를 어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모세 오경만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것만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 문맥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도덕적인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어요. 율법의 죄를 지적하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은 벗어내야지, 이것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지금까지 행해왔지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뭐냐면은 은혜 아래 죄로부터 자유해서 은혜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죄에 대한 어떤 하나하나에 대한 율법의 어떤 조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화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의 조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아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의 변화, 그리고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화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성화를 주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 안에서. 4번 문제입니다. 성화가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양육생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 예전에 그대로 짓던 죄를 왜 그대로 또 짓게 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화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100%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습성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는 그런 노력,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의 노력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만 우리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구원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에 순종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그것들을 함께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5번 문제. 성화의 과정을 어떤 이들은 영적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듯이 영적으로도 성숙과 성장과 열매 맺음의 연속에 있습니다. 이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암송 9절, 첫 번째 나오는 암송 9절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이건 점점 악인들이 어떻게 그 삶이 악행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가는가, 생각으로 꾀를 쫓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죠. 결국은 그것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죄의 습성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만한 마음, 어떤 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 6번입니다. 6번.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생들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는데, 내 삶이 더 이상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는데 제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아직 제가 구원받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러한 내적인 의문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완전한 삶,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완전한 삶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 결함에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양육생들에게 인정하고 인식시키고, 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싸우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것들을 날마다 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전쟁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완전한 성화는 천국에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삶, 지금은 내 삶이 불완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하다는 것, 그것들을 깨닫고 날마다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들.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 내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그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오늘은 이랬지만 내일은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죄송합니다. 제가 안 넘기고 안 넘길 때도 있고 넘길 때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겹치네.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은 그것의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또 다른 증거.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렇게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증수표, 어떤 인간 표시, 도장을 쾅 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쾅 찍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봤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쾅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처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견인. 우리는 이 견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견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차를 견인해 간다, 뭐 끌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성도의 견인했을 때 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견인이라고 했을 때 굳을견 참을인입니다. 굳게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가 굳게 참는다는 것, 우리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서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신자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하시는 사역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들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번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또 다른 증거,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사역, 성도를 견인하시는 사역,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은 성화의 여러 이렇게 길게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에요.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때론 실제 자신보다 낮게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기도 하고 때론 한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에 말씀에 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질문에서와 같이 너무 자신을 연약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분명히 성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내 삶이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너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자신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반응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양극단 모두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과정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들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양육생들이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자신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사이의 괴리를 보면서 낭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가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거쳐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칼럼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정하려고 했을 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결코 더 이상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랄 것입니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자랄 것입니다. 기다려라. 나는 꼭 다시 산에 오를 것입니다. 결국에 10년 뒤에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아직은 연약한 것 같고,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는 자라간다는 것, 날마다 우리는 성숙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때까지 노력하는 자세, 날마다 뼈를 깎는 듯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양육생들에게 가르칠 때,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실제의 순종하는 삶이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 있어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역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양육생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뒤에 와서 좀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에 대해 가지고